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옷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서 건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물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프랑스의 어떤 철학자가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직조물이다라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요,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굳이 어려움을 자초해서 가면서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러한 의식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앙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어제와 오늘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바벨론은요, 다신을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많은 우상물을 세워져서 사람들 앞에 신상 앞에 절을 하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으나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이 신앙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그들을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과의 그 계명, 그 말씀을 준수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금신상을 절하고 또한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은요, 더 무섭고 거대한 우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상이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의 우상, 우리 성공의 우상, 또한 자녀의 우상, 내 자존심의 우상 등 이 현대사에서 꽉 잡고 있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을 바로 쫓아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만드는 이러한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바로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단의 계략 앞에 속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을 파멸시키는 이 나의 우상을 찢어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이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이 있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이 세 친구의 목숨은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왜 이러한 태연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렬히 타는 그 풀물길 가운데서도 누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 뒤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그것을 믿기에 영생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이 자신의 신앙들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라볼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이생 뒤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영광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생의 것들에 대해서 아둥바둥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과 넉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우리가 이 영적 넓은 시야를 더 가지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절망과 아픔의 순간이 오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믿음의 슬로건을 가지고 붙잡고 세상을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요 예루살렘에 살던 이런 유다 귀족의 자녀로서 바벨론에 잡혀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포로된 다른 종족과 달리 바벨론 왕실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동조만 하면 그들은 명예를 얻을 것이고요, 또한 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입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또한 그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유혹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 올수록,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졌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찾아오는 갖가지 문제와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후반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나온지라. 또한 그 머리털과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과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그을리는 그 냄새까지도 나지 않았다. 옷고름도 변하지 않는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리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서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전에는 비방하고 저주를 퍼붓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오히려 만 백성에게 공포하고 또한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흔히 말해서 개독교라는 욕을 먹으며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며 이 세대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우리 기독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행동과 삶으로 인해서 복음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도 건져주실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신뢰가 바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육을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유혹 앞에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더 높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리라. 아멘. 또한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거절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현실과 세상의 타협 앞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일을 철저하게 거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시는 이러한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또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거스리는 당하는 이러한 난처한 이러한 삶이 있더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요, 자신들의 몸을 풀물불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의 이러한 희생양이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 앞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